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참 건강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참 많아지는데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잘 유지한다면 수월하게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수년 동안 가장 많이 느껴온 감정이 있다면 아마 긴장감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하루하루 늘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보건당국으로 오는 문자를 보면서 또 확진자가 많아지는 상황을 보면서 또 긴장하게 되고, 또 주변에서 누가 확진되었다 그러면 나 그 사람과 같이 밥 먹었는데, 같이 이야기했는데, 또 그러면서 긴장감을 또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긴장감이 어느 때는 위기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몇 주 전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절대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저에게도 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에 남는 아주 좋은 시간들을 저는 보내었습니다. 아직 저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집에를 가도 제 시간과 제 공간이 없습니다. 이 방을 가면 이 방으로 쫓아오고, 저 방에 가 있으면 저 방으로 쫓아오고, 피곤해서 조금 자려고 하면 와서 잠을 못 자게 괴롭히고, 샤워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앉아있고, 심지어는 속을 비울 때도 옆에서 앉아있곤 합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 제 시간과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똥 기저귀를 갈지 않아도 되고, 싸움을 말리지 않아도 되고, 씻기지 않아도 되고, 먹이지 않아도 되고, 설거지하지 않아도 되고, 빨래 안 해도 되고, 재우지 않아도 되고, 같은 집에 있지만 완전 제 세상처럼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완전 다른 집 이야기였고, 아내의 철저한 통제하에 저는 완전한 제 시간과 제 자유를 누렸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다시 설레이고 기쁜, 코로나가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 하선이가 열이 나서 자가진단했더니 그래도 다행히 음성이어서 월요일 아침에 하선이를 병원 진료 보내고 등원시키고, 저희 곧 3시 되는 저희 셋째 아이가 잘 있는지 병원에 검진을 아내와 같이 받으러 갔습니다. 드디어 성별이 나왔습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딸이면 좋겠다. 내 새끼 아니니까 관심 없다. 여전히 딸이 인기가 많군요. 아들입니다. 안타까워하시나요? 그렇게 진료를 잘 마치고 이제 아내와 각자 자유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원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라는 전화였습니다. 턱이 찢어져가지고 뇌바늘을 꼬맸습니다. 그렇게 병원 진료를 마치고 하선이를 하원시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나의 휴식은 다 끝났구나. 그리고 식탁에 놓여있는 하선이의 자가 진단 키트를 보니 희미하게 한 줄이 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입니다. 다행히 건강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아이라서. 그리고 며칠 전에 아내도 확진이 되고 하원이도 확진이 돼서 저희 집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말 모두가 크게 아프지 않고 증상 없이 다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위기를 대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이 위기를 다시금 경험하지 않기 위해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지금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해낼지, 잘 이겨낼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는지 곰곰이
계산하고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호소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호소했습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눈물로 그들 앞에 호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고, 또 그분 앞에서 산다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라는 눈물로 그들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부조리, 우상숭배, 대인관계, 전쟁, 갈등, 배고픔, 질병 등등, 호세아는 지금 환상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소는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계산하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갖게 되면 먹이를 찢어놓고 굴로 돌아가 버린 사자처럼 떠나신 이 여호와께서 다시금 그들을 찾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용서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외쳤지만 소귀의 경읽기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호소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이행하지 못하여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인간 왕을 세울 뿐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스라엘은 이제 불순종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7장에서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썩은 정치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여로보암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30년 동안에 무려 6명의 왕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21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서 무려 19명의 왕이 대를 이어 통치했는데 그 중에 7명은 살해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는 왕조만도 9개였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왕권 쟁탈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달아오르는 화덕처럼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가차없이 왕들을 살해하고 왕권을 쟁탈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썩은 외교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러 차원에서 주변 나라들과 섞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과 예식들을 받아들여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그들은 만들어 나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속국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이방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가차없이 다 수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다방면에서 혼합주의를 추구하게 된 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리사가 빵을 구울 때 한쪽이 익으면 다른 쪽으로 뒤집어 주어야 골고루 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리사가 한눈을 팔거나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다 보면 뒤집지 않아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요리사와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정작 나라와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하였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멸망하였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겨야 할 여호와를 등지고 엉뚱한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말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짓말은 신학적인 거짓말 그리고 종교적인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자신이 추구하던 이 종교적 혼합주의를 여호와가 인정했다라고 하며 백성들을 속여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교를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 정당화하며 많은 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은 뻔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심판으로 판결되었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 혹시나 우리도 이러한 위기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 되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부부싸움 많이들 하시나요? 저도 상당히 즐겨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일관하며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아내에게 사과를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아내들은, 대부분 여자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당황하지요. 그냥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답변이 옵니다. 뭘 잘못했는데? 아마 남편분들은 많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싸움의 원인보다 다른 것들로 이 문제를 넘어가려 합니다.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맛있는 거 사줄게. 갖고 싶은 거 말해봐. 현실적인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들은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거냐? 나한테 왜 미안하고 뭘 잘못했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깨어뜨려진 관계의 지적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합의를 봄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게 될 심판의 해결책을 하나님과의 합의가 아닌 다른 곳에 손을 내밀고 이 문제를 덮고 자신들은 다른 곳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동안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블레셋과 그리고 이집트와 맺었던 동맹 관계를 청산하고 아시리아의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집트와 비밀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이 문제는 덮어두고 이 위기로 펼쳐지는 손해를 다른 곳에서 해결하고자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가득하지만 이들의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에 대한 그들의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분명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은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죄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지만, 죄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한 심판을 주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다시는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미래를 잘 대비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현재 죄에 대한 대가를 잘 치르는 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심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심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실 겁니다. 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자가격리 중에 제 시간과 제 공간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위기 상황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생각했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걸까? 나의 실수로 인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난날의 저의 삶을 조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불평했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미워했구나. 결국 지난날의 그런 삶들이, 나의 모습들이, 생각들이 죄였구나. 그렇게 저는 제 지난날의 삶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을 찾고 나니 더한 위기가 찾아와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어떠한 사람들은 관계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앞으로 펼쳐질 복을 기대함으로 시작합니다. 어떠한 이들은 강제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지난날의 회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나의 삶이 죄였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함으로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나의 삶이 죄였고,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의 삶은 죄인된 삶이었구나. 죄를 인지하고 죄를 깨달음으로 신앙이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음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그렇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즉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덮어버리고 넘어가면 절대 앞으로의 삶은, 앞으로의 위기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위기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을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순간부터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맞추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지난 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위기가 왜 찾아온 것일까? 우리 교회에 이런 위기가 왜 찾아온 것일까? 지난 우리의 삶, 지난 우리의 생활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깨달으면 축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이 위기 가운데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내 삶 가운데 문제였고 무엇이 잘못이었고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위기를 줄여가며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한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계속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까?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덮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을까를 궁리하기보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 어제의 삶, 지난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므로 다음 주에는 더 평안한 마음 가지고 더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